원래 성경 역사에 보면은 성가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다윗 왕 때에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 4,000명이 모여서 성가대를 불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 레위 족속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족속으로 뽑혀진 사람들로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시원 성가대가 늘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00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게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태어날 때에 부모님을 만난다든지 형제 자매를 만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동료를 만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해서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덜 될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10,000명의 사람들을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만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중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000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참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가 참 잘 만났다 하는 그 사람은 왜 내가 잘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한 것이 우리 인간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의 그 어머니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일생 동안, 세상을 떠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지미 카터의 어머니 되는 분이 67세가 되었을 때에 1963년에 그 존 F 케네디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피스코, 우리말로 하면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봉사단을 전 세계에, 미국보다 좀 어려운 나라에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미국인들로서, 젊은이들로서 가서 봉사하는 일을 2년 동안 하고 오라,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963년에 만들어서 4년 동안은 우리나라에도 그 평화봉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봉사하다가 가고 그랬는데 1967년 됐을 때에는 그 평화봉사단들에게 한국말과 한국문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미국으로 와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케이스로 1967년 10월에 21명의 한국 선생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바니아의 변두리의 블루나비라고 하는 곳에 학교 기숙사에 와서 그 200명에 가까운 평화봉사단 지원자를 데리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 역사를 가르쳐서 몇 달 동안 가르쳐서 한국으로 내보낸 일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67세 된 어머니가 인도로 평화봉사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저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미 카터, 그분은 교인으로서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개인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이 라팔마라고 하는 CD에 있는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어떤 좋은 영향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같이 해보시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의식해서 사는, 할 일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 위에부터 아래로 뻗은 하나님과 옆으로 뻗은 이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의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날마다 잊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과 또 하나는, God,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구들로부터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주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팔마, 그러면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교회는 얼마나 믿을 만한 교회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전도사 3년을 하고 LA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2개월 동안 어떤 장로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제일 첫 번째 연합감리교회로 들어간 것이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아이오와 시티 한인연합감리교회입니다. 거기는 70%가 학생들입니다. 280명의 교인을 데리고 할 때에 70%가 한국 유학생이고
나머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26가정은 그 아이오와 시티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은 대개 대학 교수나 의사나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면서도 밥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부임하고서 2년 있다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에서 유학생 교회로 교회를 제일 처음 지었던 것이 제가 아이오와 시티에서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짓는다고 할 때에 제가 누구를 생각했느냐? 교회가 이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두려웠습니다. 간지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왜? 정작 교회를 지켜갈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6가정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한인의 그 열람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6가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개 교수님, 아무개 의사님, 여러분이 사시는 이 아이오와 시티에 한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가정에게 다 편지를 제가 간곡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가정도 빼지지 않고 26가정이 모두가 다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아이오와 시티에 한국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느냐. 그러면서 500불에서 8,000불을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교회를 다 짓고 파킹에서 감리교 연합본부 아이오와 그 본부에서 4에이커의 땅을 사줬습니다. 근데 2에이커는 풀숲으로 있었고 2에이커를 가지고 파킹랏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 아름답게 짓고 마지막에 파킹랏이 참 제가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창립 예배를 드린다,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연회본부에 다 연락을 해놓고 있는데 교회 밖에 쳐다볼 때마다 이 파킹랏을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참 돈도 좀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분이 목사님 교회 짓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 나고 여기 나 좀 보라고 교회 밖에 나와서 이 돌짝밭에 그 파킹랏을 이렇게 보면서 이 파킹랏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번 목사님 다음 월요일 날 자동차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 참 믿음이 가지 않아서 이게 믿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교인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제가 할 텐데 그래서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광고를 안 했습니다. 왜? 만일에 광고했다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가 좀 난처하겠다 생각해서 광고를 안 하고 그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정말 이분이 차를 보내나 하고 갔더니 부르도자 2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진짜 땡큐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파킹랏을 다 만들고 교인들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모두가 다 깜짝 놀라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는 은퇴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항상 생각한 것은 뭐냐?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교인은 자기 가족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뭔가 남겨두고 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지냈던 사람과 헤어진다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슨 인상을 주고 남겠는가?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을 보이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하는 분으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글로 쓰여지지 않은 편지요.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맺어준 것,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인연을 좋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양심을 바르게 지키고 의로움을 찾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 그것이 심서 대장부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게 대통령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에브라함 링컨이 10살 때에 어머니 낸시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오두막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10살 된 아브라함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링컨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이 되어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머니 된 먼저 가는 내 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니라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내 누나를 내 동생들을 참 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분은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참 미국 역사에 손꼽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것이 뭐냐?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유언의 말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이 되어라. 이것이 내 어머니가 또 떠나면서 너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니라. 그 얘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잘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상당히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젊은 목사가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목사님,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17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면서 그 장로인 아버지에게, 권사인 그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17살 돼서 대학으로 가면서 그 아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날들어는 더 이상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는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17살 된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길래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떠났겠는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을 돈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귀중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랭게스터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교회는 1년에 4,000개씩 사라집니다. 오늘 미국의 교인은 1년에 3,500명씩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사람은 늘어간다면 계속 교회도 늘어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미국에서 교회가 1년에 4,000개씩 문을 닫느냐, 왜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답할 대답거리를 가지고 가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그러면,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그 세 번째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일을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다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아들은 42살이고 둘째 아들은 39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나름대로 병원 원장이에요. 훌륭한 미국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요, 디렉터고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하나는 약사요, 하나는 벤처기업가요. 그들이 밖에 나가면 참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런 내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놈들이 5살, 6살, 7살 때에 키우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큰 병원의 원장아이가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엄마, 아빠를 찾던 그러한 엄마, 아빠. 며느리도 그걸 닮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하고 애들 대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전에 저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애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거 2가지가 있어. 엄마, 아빠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 감사하는 거 2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나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말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야, 나 엄마 아빠한테 뭘 감사하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 엄마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을 믿게 해준 거. 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게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엄마, 아빠, 우리 미국에 데리고 온 거 감사해. 미국에 데리고 온 거 감사해. 이 2가지를 감사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뭐 미국에 데려온 거 감사하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에 저희들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떨까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삶이 점점 무서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가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 허술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에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존경하며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를 배반하고 나오는 일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라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로라고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권사라고 집사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살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을 알게 되면 곧 돌아오는 일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깊이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의 강도 디스마, 왼쪽의 강도 게스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돌아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던 게스타라고 하는 강도는 세상에 있을 때에 무슨 잘난 척하고 내가 구세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과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봤던 나와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건 뭐가 다르냐? 끝까지 비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한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에 저질렀던 일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을 지키느냐고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I'm sorry. 제가 미국에 올 때에 미국에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얘기, 김영대 선생 미국에 가거든 두 가지 말을 많이 쓰면 당신 출세해. 두 가지 말이 뭐냐 그러면 땡큐라고는 말과 땡큐 하는 말과 I'm sorry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잘 쓰면 당신 출세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I'm sorry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건 자기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따져보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쁘게 하며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